통일선교 길라잡이 닥터 O 닥터 K의 진단과 철학.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조기현 목사님께서 한기총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사역하셨던 이야기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THN 과정에서 북한 선교학을 이제 공부하면서 졸업할 때쯤 돼서는 한기총에서 남북교회 협력위원회 간사로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통일선교대학, 그리고 북한교회 재건위원회, 탈북민 정착지원본부, 북한 동포돕기위원회, 통일선교정책위원회, 이 5개 위원회를 제가 담당해서 섬기게 되어져서 간사부터 시작해서 국장까지 이 일을 10몇 년 동안 감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당시는 우리 한기총에서 한국교회의 역량을 잘 모아가지고 이 북한 선교라고 하는 사역에 사실 앞장서 있었었잖아요. 네네, 네네. 그렇죠. 뭐 특별히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90년도에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92년도부터 95년까지 북한 교회의 재건을 위해서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북한 안에 해방 전에 몇 개의 교회가 있었는지 그게 이제 크루스 체크 돼가지고 나온 교회가 2,850개 정도 교회가 나왔고요. 한국 교회 교단별로, 교회별로, 단체별로 해서 입양하는 사역을 감당했죠. 그래서 평양의 A 교회를 남쪽에 있는 어느 교회가 교회를 재건하고 짓는 일에 협력하겠다라고 해서 그 일이 이제 입양하는 일이 진행이 됐고요. 재건 담당 교회. 그렇죠. 네, 거의 그렇게 그래서 얘기했죠. 2,850개 교회가 거의 담당하는 교회가 지금도 아마 그 CCC에도 보면 영신운동 하죠. 이렇게 그 대학별로 예. 또 영신운동 하는 데도 예. 있고 그것과 또 여러 비슷한. 단체에서도 그런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북한교회 재건이 무슨 건물 세우는 운동이라고 폄하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이 90년도에 북한에서 내려온 신앙민 목사님들, 김상문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의 마음속에는 통일이 진짜 눈앞에 왔구나. 빨리 준비하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북한교회 재건 헌금을 모았고 그리고 이 북한교회 재건을 위해서 사명자 대회를 합니다. 이 사명자 훈련이 결국은 나중에 통일선교 대학이 되고요. 그리고 뭐 저도 이제 그 통일선교 대학을 섬기면서 지금은 통일선교 아카데미를 하고 있습니다만 통일을 키우는 일들이 거기서부터 시작됐죠. 그러면 우리 한기총에서 그렇게 사람을 길러내는 이 외에도 또 아주 실질적인 사역들을 많이 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장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때 당시에 미션홈 현장이 한 40여 개 정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이분들을 다시 복음으로 훈련시켜서 30만이 복음으로 훈련되고 예수를 믿고 만약에 북녘에 들어가면 2천만 동포를 복음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가 일어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미션홈 사역을 시작한 거죠. 근데 미션홈 사역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탈북자 중에는 사실은 이 보이부의 끈앞풀들이 대단히 많이 숨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미션홈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일정 기간에 다시 돌아갈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죠.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복음을 들고 다시 양육하고 그래서 다시 복음을 들고 들어갈 수 있게. 네네. 근데 그걸 40개나 했다는 거는 엄청난, 지금 생각해도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걸 중국 사역을 하고 있던 선교사들이 북한 선교사로 갑자기 차를 옮겨 타게 되어지고 그리고 중국 교회에 지하 신학교를 운영을 했었는데 그 친구들에게 훈련해가지고 북한 선교 사역자로 사용하게 된 거죠. 시골 같은 데는 산을 좀 올라가가지고 산 위에다가 흙을 가지고 조그마한 방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염소하고 양 같은 거를 한 20마리 사가지고 그거를 치는 목장처럼 위장을 하고 위장을 해서. 그리고 탈북민들 그 산을 헤매다가 막 산투성이 타고 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 거기에다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훈련하고 그러는데 도시 같은 경우는 마음껏 소리치지 못하는데 이제 그쪽 도시 외쪽에 있는 사역장 같은 곳에 가면은 찬양을 불러요. 오 주여 우리를 보내소서 북녘의 내 형제를 위하여 오 주여 우리를 보내소서 북녘의 내 형제를 위하여 한제단에 엎드려 예배하게 하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복음 통일 주소서
아멘. 뭐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때는 사실은 제대로 못 불렀어요. 왜냐면 네. 눈물이 그냥 폭포같이 흘러가지고 내 앞에 지금 오늘 나온 탈북 꽃제비들이 있고 탈북민들이 있는데 막 그 마음이 막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탈북민들이 왔을 때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또 양육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뭐 하나님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성경에 대한 어떤 인물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분들을 이렇게 양육한다는 게 참 어려웠을 텐데 그 당시에 그 천독반, 성경 천독반이 네. 네네. 있었다고요. 네. 예, 예. 책상에 앉아가지고 뭘 읽고 그리고 교시 암송하고 이런 데가 흥미로 달려 있어서 일주일 동안 신약 성경을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읽은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 암송까지. 근데 놀라운 것이 조선족 사역자가 같이 성경 읽다가 자기도 눈물 흘리고 엄청나게 놀란 거예요. 그 사람이 딴데 출신이라 눈물 잘 안 흘리거든요. 근데 자기도 막 눈물이 나서 어쩔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선교사가 훈련시킬 때 우린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앉았던 탈북자가 조심스럽게 저는 죄인 아닙니다. 죄 안 짓고 왔습니다.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말을 그분한테 인정시켜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고 십자가가 얘기가 되는데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성경 말씀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게 맞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눈물을 여기서 흘리기 시작하고 저기서 흘리기 시작하고 막 미션홈마다 막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상황극이 지금 재현되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제일 놀란 거는 이제 그 조선족이죠. 사역자가, 네. 자기는 욱박지르면서 성경 읽으라 그랬는데 그 말씀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니까 자기도 그 얘기 듣고 막 눈물 흘리는 거예요. 진짜 죄인은 내가 죄인입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조선족 사역자도 막 눈물이 그래서 선교사가 나름대로 또 다시 만들어서 딱 들어갔는데 또 올라온 역사가 이미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시 만들어간 것도 다 내려놓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교본이 이게 교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진짜 교본이라고. 우린 성경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셔서 저들의 뼈 마디마디 골수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그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진행하자. 그래서 시작된 게 성경 천독반이죠. 근데 저희가 이제 러시아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같이 이제 수용소에서 형제들하고 예배드리고 말씀드리고 같이 생활하면서 하다가 KGB가 떴어요. KGB가 3번이나 떴어요. KGB 아시죠? 비밀경찰. 그래가지고 저희가 좀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팀이 철수를 하면서 그 다음 팀이 한 달 동안 못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북한 형제들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르치는 선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패로 나뉘었어. 믿음이 있는 패, 믿음이 없는 패. 믿음이 없는 패는 여기서 모여서 성경 읽다가 KGB 오면 우리는 북송된다. 그래갖고 안 내려오고. 근데 5명은 야, 선생이 없어도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해야 된다. 기도하고. 그러니까 선생이 없으니까 그럼 통독이라도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통독을 시킨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스스로. 그래서 이제 오전에는 구약 성경을 같이 큰 소리로 3시간을 읽고 오후에는 또 이제 신약 성경을 읽었는데 며칠 한 15일 정도 지나다가 저희한테 이제 문자가 왔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문자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야. 비록 선생님들은 우리를 다 버리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네. 그러더라고요. 우리 버린 게 아닌데 그럼 무슨 내용이냐 하니까 창세기를 딱 읽었는데요. 돌아가면서 창세기를 읽는데 50장이 딱 끝나는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 참석자 중에 한 명한테 성령이 불덩어리가 있어가지고 막 몸이 막 후끈후끈 달아도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성령이 임하는 거구나 해가지고 같이 붙잡고 막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은 일이 있었고요. 또 이제 신약 성경을 완독을 하는데 읽다가 요한계시록을 읽었어요. 한 형제가 갑자기 영안이 착 열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가 있는데 거기에 자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경험하니까 우리 선생들도 없는데 이 사람들의 믿음이 우리를 의지한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 이들에게 그 신령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 그게 저희한테 굉장히 큰 그런 성경 그 읽는 것에 대한
좀 그런 역사들을 본 말씀 적이 있습니다. 자체의 능력이 있으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어도 어쨌든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이제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근데 그런 역사도 있고 하나님 하시는데 네. 하지만 그것만을 고집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아, 그럼요. 예, 여러 가지 그걸 네. 병행해서 네.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뭔가 조화롭게 다른 사역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면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를 일으키지 않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독단적으로 네네. 자기의 어떤 하는 사역만 다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에 이렇게 후원금을 이렇게 모집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부분들을 지원할 때는 반드시 전문적인 단체 혹은 그런 목회자에게 문의를 하고 이 단체가 과연 제대로 사역하고 있는지를 점검한 다음에 후원을 할 수 있다면 이런 게 이제 좀 저변이 확대가 된다면 그런 단체들이 좀 움직이는 것들이 정리가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이런 드는데요. 사역을 위해서 뭐 추천한다면은 지금 북한 사역 목회자 협의회가 요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실 어느 정도 같이 조율하면서 배제시킬 거 배제시키고 협력할 거 협력하고 이런 조율들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북한 사역 목회자 협의회에 문을 두드리셔서 도움을 좀 받으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좀 공신력 있는 네네. 그런 단체를 협회를 네. 통해서 좀 점검을 하고 사역자에 대한 점검, 그다음에 현장에 대한 점검을 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조기호 목사님은 또 특이하게 이렇게 그 한기총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뒷문 선교도 하셨지만 또 앞문 선교 쪽에서도 직접적으로 활동을 하셨다고 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용천 폭파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는 네. 그 주변에 있는 집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렇죠. 북한에 제일로 필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삽 6,000자루하고 시멘트 25톤 트럭으로 뭐 한 30대 정도 해가지고 개성을 통해서 개성역까지 제가 이제 인솔해서 싣고 갔거든요. 철로에 중간에 딱 서 있더라고요. 그게 시골 동네 한복판에 그게 딱 서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것을 쭉 옮겨주는 그 일들을 감당했는데 거기에 나온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 나누고 이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때 도와줘서 정말 고맙다 이런 표현들을 조심스럽게 저한테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 한기총에서 또 통일기도회를 금강산에서도 한 네네. 적이 있다고요? 북한에 공식적으로 요청했어요. 금강산 평화통일 기도회를 하겠다. 한 300명 정도가 가서 그랬더니 저쪽에서 온 응답이 아주 흔쾌하게 종교행사 해라. 대신에 프랜카드 안 된다. 성경찬송 안 된다. 일세물 안 된다. 몸은 들어와서 하는 거 우리가 허락하겠다. 그래가지고 금강산 평화통일 기도회를 남북 분단 이후 공식적인 북한 땅에서 기도회를 진행한 거죠. 엄청나게 뜨겁게 기도하고 그래서 일은 정말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구나. 이게 시간이 막 흘러가면서 우리가 그걸 만들려고 하면 그건 안 됐는데 일기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마음도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이런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제가 한 2번 정도까지 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CBS 기독교 방송에서 이거 참 좋은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쭉 지속을 했죠. 조기현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가운데서 언제쯤 다시 또 북한 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이런 일들을 진행할 수 있을까 막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우리가 빨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서 다시 북한 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또 교제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열리기를 바라면서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또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올 것입니다. 자,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통일선교 길라잡이 닥터 O 닥터 K의 진단과 처방!